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도시에 상가에 개척을 한 교회가 1년, 2년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어요. 이제 교회 자립도 되고 성도들도 한 100명쯤 모이는 교회가 되었는데, 그 교회 바로 앞에 얼마 그 거리도 떨어지지 않은 바로 앞에 나이트 클럽이 생겼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녁 때마다 어떻게 소리가 막 쿵쾅쿵쾅쿵쾅쿵쾅 하고 또 불이 반짝반짝반짝반짝 하잖아요. 참다 못한 성도님들과 그리고 목사님이 특별 기도회를 열었어요. 기도의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그 클럽의 나이트 클럽의 문을 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제목으로 특별 기도회를 열흘을 작정을 하고 모여서 밤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7일쯤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나이트 클럽에 불이 났고, 그리고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 나이트 클럽은 결국에는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나이트 클럽 사장이 시간이 지난 얼마 뒤에 바로 앞에 있는 그 교회에서 우리 그 나이트 클럽이 망하게 해달라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재판장에다가 소송을 걸었어요. 우리가 저 교회 때문에 나이트 클럽이 망하고 손해를 이렇게 보게 되었으니 손해배상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청구를 하면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나이트 클럽 사장이 재판장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저 사람들이 기도를 해서 우리 회사에, 우리 가게에 불이 났으니 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그 손해배상을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고, 또 대표로 나온 장로님은 재판장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기도한다고 불이 납니까? 누가 이겼을까요? 결과는 교회가 이겼지만 부끄러운 승리입니다. 재판장이 주문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이트클럽 사장보다도 믿음이 없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 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무죄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 믿는 사람들은 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느 마을에 가뭄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저녁마다 모여서 날짜를 정하고 7일을 정하고 그 특별 기도를 또 하기 시작을 했어요. 뭐라고 기도를 해요? 불이 나라고? 아니요. 이번에는 비가 내리라고 7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7일째 꼬박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 비가 정말로 하늘이 뚫어진 것처럼 막 비가 내렸어요. 기도회가 잘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우산을 준비해 와야 되잖아요. 비가 오라고 기도를 했으면 우산을 쓰고 가야 되는데, 우산을 쓰고 가는 것은 거기 중에서 딱 소녀 한 명만 우산을 쓰고 돌아간 거죠. 어때요? 비가 오도록 기도했지만 이 사람들이 비가 올 거라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의 기도의 요지는, 기도는 초를 바라는 것이 기도다. 기도는 무엇을 바란다고요? 초를 바라는 것이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다른 말로 제가 정의를 했는데요. 기도는 우리들의 삶의 주어를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이 기도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시험마다 나와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소설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인칭과 3인칭 시점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보거나 내가 관찰하거나 하면은 무슨 칭? 1인칭이 되는 거고요. 제3자가 보거나 제3자가 주인공이 되거나 그러면 3인칭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1인칭 시점이 신인칭, 하나님 인칭으로 바뀌는 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면 내가 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할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되어질 일들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기도에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병은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는 병, 어떤 병은 하나님이 고칠 수 없는 병. 누가복음 8장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야이로예요. 8장에 딸이 곧 죽을 것 같은 병에 들린,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이제 곧 숨이 넘어가게 생긴 그 딸이 아파서 예수님을 급하게 찾아온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회당장의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일가 친척들, 이웃들, 그 사람들은요, 이 아이가 곧 죽을 것 같은 아이지만 예수님만 오시면 이 아이가 나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 여인을 찾으려고 지체하는 예수님을 아마도 야이로가 또 같이 간 사람들이 막 지체를 한다고 재촉했을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하면 이 딸이 나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회당장이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중에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무슨 소식이에요? 딸이 이미 죽었다. 소식을 전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딸도 죽었으니, 고쳐달라고 할 딸도 이미 죽었으니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다. 그 집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도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거기까지 찾아온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미 딸은 죽었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세요. 이미 죽어버린 딸인데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돌아가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죽어가던 딸이 고쳐질 거라, 예수님이 오시면 그 죽어가는 딸이 나을 거라 믿었던 사람들이요. 시간이 지나서 그 딸이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이 다시 살릴 거라 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병을 고칠 거라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릴 거라 라는 믿음, 그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그림을 준비를 했어요. 그 말씀 속에 보면 믿음이 좋다고 알려진 마리아, 마르다도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를 하죠.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할 때까지만 해도 둘은요 예수님만 오시면 우리 오라비가 나을 거라 그렇게 믿었어요. 나사로가 죽기 전까지 자매는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결국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장례가 진행이 되고 있을 때 뒤늦게 예수님께서 도착을 하셨고, 그리고 마리아도 마르다도 예수님을 향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조금만 빨리 오시죠. 우리 오라비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건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달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어라.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마리아와 마르다 모두 예수님께서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를 살릴 거라 믿었지만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믿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의 생각의 가능성 안에 이렇게 가둬두려고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능력 안에 있어요? 능력 밖에 있어요? 능력 밖에 있잖아요. 우리 능력 너머에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당연히 우리들의 능력 밖에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병을 고칠 수는 있지만 죽은 자는 살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지경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한계는 나의 지금의 상황, 그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평가할 때 지금 상황이 희망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고,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농부가 열심히 경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농부는요, 최소한 그에 합당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경작하지도 않고 씨도 뿌리지 않으면 농부는 그 밭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씨를 뿌린 농부들조차도 어떻게 100%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수고가 닿을 수 없는 그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셔야 되고 적당하게 해를 주셔야 농부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일에도 그런 것 같아요. 부모가 이렇게 아이를 낳으면은요, 부모들은 그 아이, 아무것도 아직 시작하지 않은 그 아이에게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훌륭한 아이로, 이 아이를 귀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부모들은 최대한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다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을 다한다고 자녀가 내 맘대로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돼요, 안 돼요? 만약에 됐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맘대로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해야 될 일도 내가 하고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내 판단 아래에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현재 상황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하고 한계를 만들죠. 내가 구해야 될 것과 구하지 말아야 될 것, 그 기준은 우리의 한계, 우리의 능력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의 상황이 좋아 보이면 내가 기도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 같아 보이고, 상황이 나빠 보이면 기도해도 안 될 거라 미리 짐작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확률을 생각을 해요. 될 확률과 안 될 확률. 우리들의 믿음이요, 그 확률 거기 어디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는 해놓고 정작 비가 오니까 비를 맞고 집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보세요. 오늘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소서.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우리는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헬라어에 있는요, 당신의 나라라는 당신의가 빠져 있어요. 그냥 나라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는 기도에도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당신의 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이 땅에서 과학적으로 인과율로 당연히 일어날 일들을 바라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죄가 많고 고통이 많은 이 세상에서 당연히 아픔과 슬픔으로 끝날 일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는요, 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는 질병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는 고통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는 가난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는 염려가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이곳에서도 질병이 없게 하소서, 아픔이 없게 하소서, 근심이 없게 하소서, 고통이 없게 하소서, 염려가 없게 하소서.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닙니까? 기도는요, 이 땅에서 당연히 일어날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곳에서 지극히 당연하게 일어날 만한 일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일들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너무나 거창합니까? 그래서 그것이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는요, 잘한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가 주어가 되던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의미입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해도 될 일과 안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면 내가 생각할 때 안 될 일, 저 천국에서만 되어질 일들이 바로 여기에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지경을 넓혀 주소서. 그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내 생각의 범위를 넓혀주세요. 내 소망의 범위를 넓혀주세요. 내 사고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얼마만큼?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만큼, 하나님의 생각만큼, 하나님의 소망만큼 그렇게 지경을 넓혀주세요. 물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로 준비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불가능처럼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손에 닿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불가능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들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일하는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들이 다시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는 초월적인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초월을 구하는 것이고 불가능한 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모든 초월과 불가능이 우리들의 말하는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복신앙으로 우상을 찾아가서 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데이터가요, 우리나라 탈종교,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는 사람들은 줄었지만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다고 그래요. 그들도 가서 불가능한 것을 구합니다. 초월적인 것을 구하죠. 그러나 그들이 그 우상을 찾아가서 우상의 뜻을 묻지는 않아요. 그 우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대신에 돈을 냅니다. 100만 원어치를 내고 100만 원어치 불가능을 구해요. 1000만 원을 내고 1000만 원어치 불가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고 그렇게 구하고는 불가능과 초월은 그 우상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 욕심이고 내 절박함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초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초월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천국에서 되어지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초월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단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결론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요, 그 아들 유일하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가 저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들을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거절이라는 방식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하는 것에 유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대로 되어지든지 거절되든지 유보되든지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구해야 될 바를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이런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는요, 절대로 논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절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뜻에 의지해서 구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시는 뜻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기도가 될까 안 될까를 염려하기보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셨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삶의 영역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간단히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내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그질 없이 나심만은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찬양으로 받겠네.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하신 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자녀에, 우리 부모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여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지만 아버지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들 주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걱정거리를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병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릅니다. 아버지 아픈 것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응답받는 아버지의 시간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염려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한 아버지의 시간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전을 찾을 때까지만 해도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나왔지만 주님 오늘 우리들 나에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라고 약속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 간절히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